사도행전 16장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러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이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응? 예, 우리가 어제 바울과 실라가 어, 억울하게 눈명을 쓰고 그것도 같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어,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바울과 실라만 디모데와 누가는 잡히지 않고 바울과 실라만 옥에 갇히는 매질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상황들을 보았습니다. 나름 억울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보고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답답한 중에 있었지만 그들이 심하게 맞았기 때문에 한밤중에 깨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기도를 하나님께 호소하다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죠. 왜 하나님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러한 일을 당합니까? 라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결국 그들 안에 한나가 자기가 애가 없었을 때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며 자기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알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한나에게 부어지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기가 그 제사장으로 자기가 낳은 아들을 드리겠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처럼 바울도 신라도 기도하면서 결국 왜 이런 일을 내가 당합니까? 라는 고백을 할 때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그 바울과 신라에게 임하는 거죠. 그러자 그들이 그때 비로소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과 예수님이 나와 마음과 마음이 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보며 찬송이 터져 나오자 그들에게 매여 있던 모든 것이 풀려나고 옥문이 열리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큰 지진과 옥토가 움직인 후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감옥의 간수가 자결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서 막습니다. 28절에 보시면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 말을 보면 결국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옥문이 열렸는데 그들이 나가질 않았습니다. 그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과 신라 때문에 제수들은 이걸 봤습니다. 근데 그들이 옥문이 열렸는데 도망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기도는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직 하나인 겁니다. 내가 잘 되고 잘 풀리는 게 아니라 이 엄청난 고문 끝에 다 여기에 갇혔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기도가 이들에게 먼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옥문이 열렸는데 그들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지금 이 한 영혼을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형통하다. 형통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하길 원하는 게 정말 형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게 풀리는 게 형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형통입니까? 오늘 형통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쓴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요셉이 종으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하나님은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형통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요셉이 형통하여, 요셉이 형통하여 누군가의 종이 되고 형통하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요셉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이 상황을 극복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를 하나님은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너무나 재밌게도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단 한 번도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형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의 형통이라는 것은 내가 고난의 모습이 있고 불편하고 찌들고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와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고 있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 자리가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를 인정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없이는 절대 지금 이 일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현장이 가장 형통한 현장이라는 것. 오늘 사도 바울과 신라는 옥문이 열렸는데 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 간수를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옥문이 열렸을 때 할렐루야 하면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여기에 있길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랬더니 간수가 달려나와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할 때 그를 부르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간수가 소리 질렀을 때 29절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수하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 앞에 그 사람이 엎드렸다라는 건 그 권위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권위는 절대적으로 내가 말하는데 왜 이렇게 반응 안 해? 내가 말하는데 왜 박수 안 쳐? 내가 뭐 하는데 이런 데에서 권위가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명확하게 권위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권위는 상식을 넘어선 상식적으로는 이들이 옥문이 열렸으면 가야 되는데 밖으로 나가지 않고 상식을 넘어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 이룰 때 주어지는 게 권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형통한 자리에 있을 때 권위가 임하는 거죠. 권위는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는 절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파워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서 있는 자들. 거기에서 권위가 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권위 앞에 무너졌던 간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불을 달라고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라고 말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선생들이었는데 원래 헬라어 원어에는 큐리오스라는 단어 씁니다. 큐리오스. 그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황제에게만 로마 황제에게만 붙였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선생이 아니라 주님들이라고 말한 겁니다. 주님들. 내가 그러고 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떨 30절에서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라고 얘기합니다.
즉, 어떻게 이렇게 옥문이 열렸는데 나가지 않았습니까? 왜 벗어나지 않으셨습니까?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간수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봐서 이 간수는 구원에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그 화려한 도시 빌립보에서 로마를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그 빌립보에서 이 루디아나 이 간수는 그 화려한 삶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에겐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결국 이 한 사람, 이 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면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옥문이 열린 다음에 움직이질 않고 거기서 그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를 회복시키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첫 번째 기도하길 원하는 게 우리가 진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우리에게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정한 형통은 내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가 가장 형통한 상태군요. 그 자리를 내가 형통한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기도하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지금 이 사도 바울과 신라는 1300마일이 넘는 거리를 지금 온 겁니다. 이 빌립보로. 1300마일이 되는 이 긴 여정을 돌고 돌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일행이. 이유는 바로 이 루디아와 이 간수를 하나님께 구원하기 위한 통로로 그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시길 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이것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러한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까? 선생님이 아니라 했습니다. 큐리오스라고 말했다 그래요. 주님과 같은 권위를 그들에게 둡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에서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냥 예수를 믿으라 하지 않고 주 예수를 믿으라 할 때 이 주가 또 똑같은 큐리오스다. 헬라어로 큐리오스.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되게 권위 있어 보이니까 우리한테 큐리오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큐리오스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을 큐리오스로 주로 붙드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면 구원을 못 받는다.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큐리오스고 그 예수를 주로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그에게 바른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사도 바울과 지금 신라는 자신들이 주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임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죄와 사망과 속박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건 바울과 신라였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영적인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었던 겁니다. 불쌍한 여종에게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간수에게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그들이 제시해 주기 위해 그들이 스스로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갈 때 지금 나를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큐리오스 주님으로 다시 한번 자정하시면 우리에겐 참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무엇이 나의 주인인지를 돌아보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의 자리에 다시 자정하셔서 나에게 흔들리는 내 마음을 붙들어 평안의 자리에
갇혀 있는 죄와 사망에 갇혀 있는 감옥으로부터 건져 올림을 받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와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있게 되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러한 일을 위해 지금 선교사님들이 스스로 감옥과 같은 땅에 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지도 않고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그 땅에 매여 있습니다. 이유는 그 땅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자, 영적인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러한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북한 땅과 우리 특별히 알고 있는 분들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오늘 이 아침에 좀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들을 통하여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땅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때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 예수를 주님으로 믿게 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35절에 날이 셉니다. 날이 새서 지금 이들이 밖에 나와서 간수의 집에서 씻김을 받고 음식을 대접받고 그리고 나서 루디아의 집으로 가질 않고 지금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 다시 감옥으로 왔습니다. 참 재밌는 게 아니 이 간수가 다시 감옥으로 가자 그랬을까 아니면 바울과 실라가 다시 감옥으로 가자 그랬을까 모르겠지만 그들은 결국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이렇게 탈옥한 것을 알게 되면 결국 간수가 어떠한 위험을 당하게 될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배려를 할 줄 아는 사람. 우리가 믿음으로 간다 그러면 주 예수를 믿어라 이러면서 무대 보러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요. 그 사람의 상황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결국 자기들이 이 상황에서 벗어나면 간수가 위험을 당한다는 걸 알기에 다시 감옥으로 갑니다. 다시 감옥에 가서 다시 감옥에 안에 있는데 날이 새면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 이 사람들을 내어놓으라 하니까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했으니 이제 나가서 평안히 가라. 이 간수가 와서 이 너무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래서 와서 이제 평안히 가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때 바울이 갑자기 돌변합니다. 바울이 37절에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 이 빌립보 지방의 가장 권세 있는 자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내보내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백을 합니다. 아니,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함부로 재판도 하지 않고 때리고 옥에 가두면 그 사람들은 무고한 시민을 건드린 죄로 그 당시 때 사형에 준하는 벌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사도 바울과 신라를 때렸던 사람들은 두려워 떨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사도 바울과 신라가 둘 다 로마 시민권자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데 이들이 로마 시민권자인 걸 자기들이 알고 있고 로마 시민권자였으면 왜 맞기 전에 얘기하지 않았을까? 왜 충분히 이 얘기, 옥에 갇히기 전에 이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왜 이제 와서 이 얘기를 하는가? 라는 퀘스천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사도 바울과 신라는 모든 것을 기도했다라는 것을 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내가 로마 시민권이라는 걸 말하면 내가 맞지 않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무언가 하나님이 성령님이 자기들을 막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정말 죽도록 맞고
감옥에 그냥 갇힌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는가? 왜 하나님, 어떻게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그들은 모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은 신라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가 자기들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맞기 전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맞은 다음에는 또 왜 얘기합니까? 나갈 이 시점에서 왜 얘기합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왜 이 시기에 말하게 됐을까? 라고 보면 빌립보에서 지금 믿는 사람들이 막 나왔습니다. 루디아와의 가족들, 그리고 간수와 그 가족들, 그리고 귀신 들려 점치던 여정. 이 사람들이 지금 막 세워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향한 빌립보의 핍박, 특별히 이 권세자들이 그들을 함부로 핍박하고 건드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오늘 38절을 보시면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그들이 나가면서 어딜 들립니까?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갑니다. 이들이. 그러면서 그들이 벌벌 떨면서 그들에게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벌벌 떨면서 사도 바울과 신라를 내보낼 때 그들은 루디아의 집에 들렸다가 갑니다. 왜? 루디아의 집이 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즉, 그 권세자들이 이 집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이 로마 시민권을 잃은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오늘 이거 보면서 바울과 신라는 철저하게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맞고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이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게 될 수 있는 길을 찾습니다. 이것이 결국 사도 바울과 신라가 이 땅 가운데 이 로마 시민권자를 나중에 얘기한 이유가 아닐까. 우리가 추측하는 걸 수도 있지만 결국 이들의 모습을 보면 그 루디아의 집 교회를 굳건히 세우고 떠나가게 됩니다.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그들은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 앞에 기죽는 자들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있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고 영적인 감옥에 갇혀 있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 예수를 믿으라 하며 구원하는 통로로 세워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이 새벽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이 통로로 서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주의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게 해 주십시오. 나의 개개인의 사사로움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때 그 인생은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계속 울림을 주는 인생이 됩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도전을 주며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펼쳐지는 모든 상황을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그러한 통로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